신앙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역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역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결론에 도달하는 논증이나 사고, 이렇게 정의되어 나옵니다. 한마디로 논리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수학으로 표기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역설을 신앙에 대입하면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는 맞지 않아 보이지만 분명하게 진리로, 선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은 역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 핵심인 팔복을 보십시오. 다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결과는 배고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결과는 제일 좋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결과는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맨날 가진 것을 빼앗기고 가진 것조차 없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기 딱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올곧게 살다가 자기 이익은 다 놓치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의 결과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어주고 손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결과는 순교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며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결과로 끝나야 되는데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원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다 역설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역설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료로 선택하시는 그 기준도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못한다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모세는 80세 할아버지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 말 못해요 하나님, 저 아닙니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지명받은 후에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가문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저는 볼품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잘못 찍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오는 그 순간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막내는 집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사무엘에게 소개할 때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알았어요. 얘는 막내 아들이라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사무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를 이끄십니다.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는 정통성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출생부터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 그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입술이 부정한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하나님 아닙니다. 전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예요. 말 못해요. 근데 왜 저를 선택하십니까? 전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을 보십시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도 있고 혈통주의를 강조하던 유대 문화권 속에서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하나같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너무나 눈물 나는 구절 아닙니까? 끄트머리. 이 단어는 헬라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 이것이 끄트머리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 포로들을 맨 마지막에 세우고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진을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 끌려오는 전쟁 포로들은 죽임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 전쟁 포로의 상태가 바로 복음 전도자인 바울 자신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상태로 살았어요. 잡혀서 매도 많이 맞았어요. 집도 없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렵게 선교를 지속했습니다. 유대인 내부에서는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핍박을 받았고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끄트머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동사가 10절에 나오는 어리석다, 약하다, 비천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야, 너 참 어리석다,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냐, 너는 왜 이렇게 비천하냐,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참하죠. 정말 괴롭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자신의 삶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단어로 담아냅니다. 더러운 것은 오물을 뜻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더러운 오물과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때와 같이 보잘것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신세한탄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신세한탄하는 것 같아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발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하나님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한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자신은 더러운 것,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비참합니다.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떠해야 됩니까? 정말 비참하게 끝나야 됩니다. 괴롭게 끝나야 됩니다. 불쌍하게 끝나야 됩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보십시오. 괴롭게 살다가 괴롭게 죽었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괴롭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순환 논리입니다. 괴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괴롭게 끝났다. 조롱을 당했으니까 조롱받고 끝났다. 이게 순환 논리예요.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순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역설입니다. 세상으로는 가장 비천하고 초라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향력을 전하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삶을 사실 억지로 살지 않았어요. 괴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감옥에서도 기쁨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본인이 항상 기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설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우리에게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설을 이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한데 실천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은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하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의 종착점이 하나님 능력의 시작점입니다. 나의 부족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해서 겸손했던 자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도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잘한다고 칭찬받기 시작한 순간 놀랍게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교만함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서운 타락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데,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분석해보면 본인이 혼자서 다 결정하고 다 판단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럼 반대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 내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가지기 시작한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던 겸손한 사울은 왕이 되고 그 후에 교만함이 들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고대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건데 사울은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그 교만함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하시고 다음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잘 감당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사역을 겸손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0장에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교만함이 든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의 사역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들으셨으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실력이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분명히 집안 배경도 좋고 돈도 좀 있고 그다음 좋은 학교 나오고 또 가진 게 많은 사람, 실력도 많고 재능도 많은 사람 분명히 여기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재능을 많이 가졌다면, 물질을 많이 가졌다면, 실력을 많이 가졌다면, 좋은 집안 배경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청지기 의식을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 물질, 실력, 배경,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사람은 언제 교만함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인식한 순간 교만함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다, 그걸 붙잡는 순간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제 뭐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잘 될 때도 있어요. 뭐 갑자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목회를 했는데 막 2,000명, 3,000명, 뭐 10,000명이 모이는 목회할 수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내가 한 거다, 내 거다.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인식한 순간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교만함의 우를 범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솔직히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석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피식민지 국가 백성인데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집안 배경이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부유한 집안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논증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로마 복음화가 되는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건강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막막하고 목회 현장, 사역 현장, 일터 현장은 어렵고 앞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실력, 전문성, 노하우, 시간, 모든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는 16년 전에 군종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군종 목사로 임관하기 전에 이제 군사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훈련 초반에 불량 전투화로 말미암아 양발 뒤꿈치를 크게 다쳤습니다. 불량 전투화는 찾으래야 찾을 수도 없는 것인데 하필 그 전투화가 제 발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신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첫 행군 훈련을 할 때, 군장을 메고 훈련을 할 때 직감했습니다. 이 전투화 이상한 전투화구나. 걷기 시작하는데 점점 전투화 뒷굽에서 뭔가 날카로운 게 계속 제 발 뒤꿈치를 찌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아팠지만 군대는 원래 이런가 보다, 참아야 되는가 보다. 저도 군대 처음 갔으니까 모르니까요. 계속 참았습니다.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도열에 있는데 뒤에 있던 훈련병이 저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다! 제 발에서 피가 전투화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순간 훈련 교관이 뛰어오고 저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전투화를 칼로 째고, 그리고 저는 훈련소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훈련 교관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로는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 퇴소해야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정말 캄캄했습니다. 내가 다 교회에 기도받고선 군목 임관한다고 이렇게 훈련소 왔는데 퇴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두려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소위 수양록이라는 일기를 쓰게 했거든요. 그 일기장을 저도 지금 아직도 제 서랍에 가지고 있는데 그 일기장을 지금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불쌍한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되게 불쌍하게 봤어요. 거기 같이 훈련받던 그때 다 종교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잘 가라, 뭐 인사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훈련 교관은 이제 도장 찍는다, 너 퇴소해야 된다. 그 순간 저는 이를 악물고 울면서 저 퇴소 안 합니다, 훈련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만 양발 뒤꿈치가 부상이라 전투화는 신을 수 없으니까 운동화를 꺾어 신고 운동화 끈으로 꽁꽁 묶어서 운동화와 발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서 제가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용해 주셔서 저는 훈련을 받게 됐어요. 하나의 예외 없이 어려운 훈련을 다 받고 대신에 저녁마다 훈련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밤 훈련 마치고 매일 밤 훈련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약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이 그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훈련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똑같은 의무병이 제 발을 치료해 줬습니다. 병원에는 의무병이 있거든요. 근무하는 겁니다, 병사. 근데 항상 똑같은 의무병이 제 발을 치료해 줬어요. 2주 정도 병원에 다녔을 때인가 그 의무병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의무병은 제가 목사인 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목 후보생은 훈련 전투복에 그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근데 이 의무병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2주 동안에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웃으면서 이야기 건네고 했거든요. 똑같은 의무병이 계속 제 발을 치료해 줬으니까. 근데 2주 후에 잠시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갔습니다. 병실 한 군데, 아무도 없는 곳에. 그때 이 의무병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너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매일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셔서 목사님께 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죽기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놀랬지만 그 의무병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신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먼저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의무병의 속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한 명이 있다. 그게 나다. 난 평생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절대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돼. 매일 그 병원에 갔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또 만나서 그 의무병한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그 의무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 의무병이 변화됐어요.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병원에서 제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병원, 교회, 훈련소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저는 제 약함에 이 의무병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설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내 발, 그때 제 발 보면 진짜 불쌍했거든요. 다 너덜너덜해져서 뒤꿈치 너무 불쌍하고. 여러분, 사람은 군복 입혀놓으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한 상황에서 그 의무병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근데 목사인데. 그런데 그 약함이 이 의무병에게는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의무병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가난한 마음으로 저는 군종 목사 사역을 했고, 수많은 병사들을 위로하고 상담을 했고, 지금도 제 교수 사역 중에 제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학생들을 일부러 상담하고 있어요. 바로 그 훈련소 때 경험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역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